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가시는 그런 본문인데, 주님이 잡히시기 전, 죽으시기 전 한 5일 정도, 6일 정도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곧 이제 한 주 안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주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속에 감나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것은 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는 동네. 베다니는 특별히 우리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고향이었죠.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한 3km 떨어진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가시면서 제자 둘을 보내서 너희가 가서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30절,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건 매여 있는 거 그냥 끌고 오면 됩니까? 그래서 혹시 누가 왜 너희들이 이걸 푸느냐 묻거든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2명이 되겠죠. 그 말씀한 대로 가서 만난지라, 이렇게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했더니 그 임자가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을 믿고 있는 제자인지 누군지 우리는 그걸 알 길은 없는데, 결국 아주 이러한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거를 끌고 왔다. 그러고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래서 37절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많은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찬양하는 반면에 또 무리 중에 29절, 39절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왜 당신들의 제자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느냐, 당신 그런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주님은 지금 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지금 목숨을 포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시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말을 타고 들어가시든지. 원래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승리한 왕들은, 개선 장군들은 원래 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는 또 뭐야? 그걸 타고 들어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답은 물론 구약의 선지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BC 520년에서 BC 518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쯤에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분명히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예언을 한 것이죠. 그거를 물론 이제 응답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나귀 새끼를 타야 되죠. 이때 만약에 말을 탔다든가 이러면 성경 집어 던져야 돼. 이거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틀리는 거예요. 성경이 5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나귀 새끼를 탄다. 정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구약의 그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 때문에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탔겠지만, 또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걸어서 들어가면 그냥 쭉 큰 무리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나귀를 타면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공개적으로. 그래야 들어가서 죽어야 이분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죽는구나, 이게 확실한 것이죠. 은밀하게 들어갔다가 잡혀 죽으면 그냥 뭐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탄 이유도 우리를 위하여, 확실하게 내가 죽는다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이거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불치의 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됐다, 그럼 빨리 알려줘야죠. 치료제를 먹고 다 나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들, 80년짜리 짧은 생을 살고 사는 동안도 결국 수고와 애씀, 그리고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게 되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험한 사람도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재미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쾌락 같은 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약을 복용하거나 뭐 그럴 때 순간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평안이라든가 기쁨, 영생의 소망, 이런 건 아예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인생에게 사실은 이 주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결국 알려준다는 얘기 뭐냐면, 야 인생들아,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신라곤에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타락하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죽는 것, 그건 원래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영생하도록 됐는데 죄의 결과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막 알려줘야 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 가난하든지 뭐 자기가 원하던 게 하나도 안 풀려고 인생을 비관하는 자들에게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만 하도록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중국에 살 때 그 남계에서 살았다 그랬죠. 6개월 동안. 추워서 죽을 뻔했다 그랬죠. 제가 정말 추웠어요. 남쪽인데 이렇게 집 구조가 그랬었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면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크리스마스 아는데 중국 크리스마스 몰라요. 행사도 없어요. 그냥. 요즘 조금 하나 싶었는데 또 시진핑이 그거 크리스마스 행사를 없애버려가지고 대부분 이제 잘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자,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우리 좀 더 퍼뜨리고 또 퍼뜨려야 되겠는데, 그래야 그들도, 제가 우리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좀 마음 아픈 게 그거잖아요. 일본에는 800만의 우상이 있어요. 우상들. 거기 이 신전 같은 게 많단 말이죠. 신사 같은 게 많아요. 800만. 그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마지막 순간 어려울 때,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할 때 부를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예 알지 못하니까. 미션 스쿨 다니는 사람들 좋은 점은 중고등생활에 하나도 뭐 듣지도 않고 예배 땡땡이 치고 맨날 이랬어도 나중에 힘들 때는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션 스쿨 나왔잖아요. 제가요. 저희 친구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막 요즘 뭐 일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진 형편없이 지나고 그리고 돈 뺏고 뭐 이런 놈들 다들 집사 장로예요. 지금 다 웃겨. 걔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결국 들어본 거 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복받은 나라예요. 교회 어디 지방 웬만한 데 가면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도 그렇고 중국의 이 15억 인구들을 좀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나귀를 끌고 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주인들이 허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이 별로 이런 얘기 안 하셔서 그렇지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애당초 내 게 없어요. 다 주님의 거예요. 내 목숨도 내 시간도, 혹은 내가 힘들게 뭐 전문직을 땄습니까? 그것도, 또 재산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 돈도 내 것은 애당초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쓰시겠다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 안 된다고 우기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또 우리가 이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래서 막 돈도 막 돈 많이 모아놨다 내 것처럼 생각해서 막 바들바들 떨고 구두쇠처럼 말이죠. 좀 사주면 되는데 안 써. 돈 우리가 쓰라고 주님 주신 거예요. 이거 잘 쓰고 내 것이 없으니까 내 모든 나의 좋은 조건들 우리가 주님 위해 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님이 이렇게 직접 이번에 나귀 새끼의 경우는 쓰시겠다고 그랬지만 지금 직접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나의 무엇을 지금 쓰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뭐 돈이야 이렇게 드리는 거 쉽죠. 헌금 내는 거 나는 그대로 있고 시간도 뭐 조금 내면 되죠.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삶 자체입니다. 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가 돈이 많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자체, 돈이 있든 없든 또 우리 자매 자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뭘 쥐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실 진실로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게 주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깨닫게 됐을 때. 여기 보면 지금 이 나귀 보세요. 나귀 임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임자들 한 나귀를 여럿이 소유한다. 이거 볼 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귀를 이렇게 갖다가 웬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쓰시겠다 해서 갖다가 그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그분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순서가 좀 잘못된 경우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어떤 시험이든지 무슨 어떤 직위든지 뭐 PhD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이번에 뭐 자기가 부장이 되는 거든지 아니면 이사가 됐든지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게 딱 있어요. 그걸 내가 먼저 결정해 놓고 주님 그리고 일을 도우소서 명령하는 경우가 있죠. 일을 도와달라. 내가 지금 계획한 게 있어요. 그거 해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얘기할 때 반드시 내가 뭐 박사학위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부장 이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번에 대학 무슨 시험이든지 할 때 뭐 반드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근데 그 엄밀한 의미에서 본인의 야망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이런 자세로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 먼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세요. 내 생이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 맞는지 물어봐야 돼. 우리가 내가 계속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거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또 내가 이렇게 목사 되는 거 맞는지 우리는 먼저 내가 되겠다 그러지 말고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주님께 물어봐서 주님이 나에게 정말 네가 이 한국 땅에 있으면서 뭐 교수가 되라 그러면 되는 거고 네가 하면 외국 나가서 너 의사가 되라 하면 외국 나갈 것이고 너는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 각오를 갖고 주의를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먼저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할까? 여기 대학생들 있죠? 예.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할까? 내 남은 생 어떻게 살다 죽을까?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자꾸 물어보라고. 이 대학 시절에 그거 계속 졸업할 때까지 물어보세요. 나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건 이거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주님 원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 삶을 드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40대 뭐 50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가 지금 50대다 하더라도 내가 남은 생 이렇게 사는 건 맞는지 물어봐야 돼. 주님한테. 또 계속 이렇게 한국 땅에 있는 게 맞는 건지 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제3세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물어봐야 돼.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여기서 개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야 되는지 중국으로 가야 되는지 그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내 자신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때 주님이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때 사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죠. 백성들은 찬양했고
바리새인은 막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둘 다 사실은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엉뚱한 반응이. 사실은 백성들은 무엇을 꿈꿨냐면 거기 37절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찬양이기 때문에 그건 귀한 거지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로마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막 눈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한한 권력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제 해방될 수 있고 자기들도 이렇게 가난하지만은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사실 그런 걸 꿈꾸면서 지금 왕으로 입성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해 기뻐한 것이지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고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무도 그런 걸 깨닫지를 못해서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런 문제는 전혀 이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주님을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뭡니까? 그거잖아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런 건 좀 안 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막 예를 들면 대학에 떨어졌다든가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또는 결혼 문제, 왜 나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쟤는 교회 일 열심히도 안 하는데 제가 왜 먼저 시집가고 제가 먼저 장가가는가, 아니면 내가 왜 예수 믿는데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나 교회 안 다녀. 불치병에 걸렸는가, 왜 나와 혹은 내 자식이 불치병이었는가, 나 교회 생활 안 해. 이런 식으로 가난한가, 아니면 고난을 닥치면 잘 안 풀리면 원망하는 사람들, 이건 내가 보기에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 고난이 없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건 우리 신앙의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수준, 1학년 수준. 예, 우리가 또 좀 졸려온 사람이 좀 눈에 띄어요. 지금 뭐가 초등학교 1학년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허상,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 그거는 불교죠. 불교 가보세요. 막 기와장에 얼마 내고 막 돈 내갖고 이렇게 만수 이렇게 무강하고 기도 응답 다 받고 이번에 우리 누가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막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그런 거 써 있더라고요. 그거랑 우리랑 무슨 관계입니까? 신앙이.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초등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벌써 교회를 3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초등학생. 그래서 내 앞날을 잘 풀어줄 것. 물론 그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이런 면에서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질문 받는 거 이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잘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시집을 먼저 가고 저 사람 나보다 취직이 잘 되고 나는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겼는데. 아니 이런 고난이 왜 있습니까? 이런 불체병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재앙이 닥칩니까? 주님을 잘 섬겼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이 맞는 말인가? 내가 주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건 뭐예요?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 아니면 교회 생활 나 이제 일 열심히 안 할 거야? 내가 야, 너 땡깡이야 이제. 이런 말이 맞나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1대1로 만나갔을 때 당신이 나에게 예를 들면 100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그냥 공짜로 내가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100억을 주셔서 내가 좀 잘 먹고 살게 됐는데, 아니 근데 당신 나한테 말이지 점심 식사 한 번 안 사줍니까? 이래보세요. 그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100억을 줬는데 200억을 내가 당신 어려 도왔는데 그래, 그까진 점심 한번 사주는 거 바들바들 떠냐? 이건 말이 되죠. 당신이 나한테 200억을 그냥 은혜로 줬는데 그 점심 식사 제대로 한번 대접도 못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배고파서 좀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금 밥 사줄 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가만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날 대학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본인이 공부 못한 생각 안 하지만 하여튼 얘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런, 그래 예수님 믿어, 그럼 뭐 주님이 어떤 손해를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줘가지고 주님 무슨 이익을 얻은 거죠? 아니 예수님 믿어서 그래 내가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게 됐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얻었는데, 그래서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 너무나 큰 걸 얻었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지옥 갈 뻔했다가 정말 은혜로 천국 가게 됐는데, 그럼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생명과 기쁨을 얻었는데, 그래 좀 돈도 좀 잘 못 번다고 해서, 또 내가 결혼을 좀 딴 사람 딱 하는데 나만 좀 못한다고 그래서, 또 승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생활 안 한다?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와 비슷한 걸 많이 봤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 때문에 혹은 장로 때문에 돈을 사기당한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뭐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어떤 장로인데 돈 떼어먹고 갔다든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럼 제 마음에 참 억울한 것보다 좀 속상한 게 뭡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이 잃었어요. 몇 억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더 중요한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겠다나. 아니 그거랑 돈이랑 영생이랑 비교나 됩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사기꾼한테 당해놓고 왜 엉뚱하게 주님을 멀리하죠? 좀 불경건한 표현을 좀 쓴다면, 주님이 자기에게 돈을 사기쳤다, 이런 표현 좀 죄송해요. 사기쳤다면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다녀요. 그러나 물러가서 혹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마지못해 뒷자리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건 뭐 작전이야. 그거는 사기 당해도 이건 내가 영생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건 되지만 주님이 언제 사기쳤습니까? 예. 참 제가 불경건한 사건을 만나갖고, 교회는 죄인이 있는 곳 아니에요? 온갖 사람 다 들어오는 거고, 시험 쳐서 뭐 착한 사람들은 뽑았습니까? 참 어떤 사람 교회 누구 보고 교회 안 다니겠다, 열심을 했는데 나 그때 목사를 보고 열심 나 이제 안 내. 여러분이 한국 교회 목사들 말이죠, 좀 뭐 그렇지 않은 말이 많겠지만 그 중에 사건들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돈 떼어먹은 사람, 또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그때마다 다 신앙 버리게. 그 사람 그래 과연 죄인이야. 너 그래도 나는 절대로 내 영생을 놓을 수 없어, 딱 이래야죠. 열심을 내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딱 교회 생활 안 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220만 명 정도가 신앙은 있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220만이에요. 하여튼 이들 우리가 다 끌어들여야 돼. 우리 교회가 좀 좁아요. 어제 우리 직분자 하다가 배가 운동 막 하자 할 때 즉각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근데 어디서 모이나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문제가 어떻게, 그러면요 우리가 좁은 걸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뭐 2층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부지런히 지금 220만 명, 그 중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갔건 다 붙잡아야 돼. 다 붙잡아서 이들을,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말이지. 그거 목사 보고 낙심해가지고 말이지.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들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자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내가 너 모른다 떠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좀 교회에서 좀 사기 좀 당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을 맞바꿔요?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딱 끊어버리고 그냥 예배만 참석, 그냥 신앙 뚝 떨어, 열심히 다 떨어졌어요. 여태까지 그럼 사람 보고 충성한 겁니까? 여태까지 사람 보고 그래 열심을 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로서 목회자들한테 제가 당할 때가 많았어요. 뭐 저도 부족하지만 또 그들한테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 목회자한테 그때 저 마음속에 결심이 생겨요. 내가 이 후배들은 절대 이렇게 키우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아나톨레 모임을 한 거고, 후배 목사 될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 키워야 되겠구나. 저 힘들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랬다고. 여러분 중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해서 교회 앞으로 사기꾼들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사람, 복음에 대해 잘못 생각한 사람들, 이들은 지금 막 능한 일로 소리 질렀지만 이들이 한 5일 뒤, 6일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는 무리 중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야 이들이. 왜냐하면 실망했으니까.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다 이해되죠? 우리가 지금 이런 면에서 좀 여러분 분별력을 좀 소유하세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총명함이 필요해. 총명함. 딱 이걸 바라보고 한국교회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고 총명하게 움직이세요. 반면에 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책망하라. 이건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하면 밤낮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글 같은데 보면 막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그거 좀 잊을만 하면 목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한 건 터뜨리거든. 돈 떼어먹은 또 어떤 목사, 또 어디서 보면 또 성도들을 무슨 성적으로 한 거 좀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니까 그들로 하여금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기독교는 좀 괜찮은가 하려다가 그거 또 나오니까 맞아. 계속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양쪽 다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이해받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자기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거를 묵묵히 이루어가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편한 길이 있죠. 대충 그 주님의 뜻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 편할 것이고 이 땅에서 헤쳐나가기 때문에 역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이 들어와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편안하게 마음은 편하죠. 마음은 편안해.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그 사람들의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해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요거 다 기억하고 있나요?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 뭐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겠다. 그 결정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에너지와 내 말하는 것과 내 보는 것과 손과 발을 들여 주님을 섬기겠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섬기겠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원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 자신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가야 되고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이제 그분은 가까이 이제 41절부터 48절까지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첫째는 우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이분이 거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화평, 주께서 하시는 일 그런 거 알면 참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날이 이르면 이들의 그 깊은 죄악 때문에 형벌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어린애들을 이 바닥에다 이 발을 잡고 땅에 내친다는 거예요. 머리를 깨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너무나 잔인한 방법이죠. 돌 위엔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 모든 집들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남기지 아니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지금 이 권고하시며 하나님이 죄악을 버리라고 오며 계속 역사에 오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왔지만 결국 이들은 죽이는 걸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당한다. 그래서 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실제 역사상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다 멸망시켜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정말 참혹하고 끔찍하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됐고, 나라를 그때 잃게 되고, 그로부터 거의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국가는 없었다가 1948년에 이제 다시 그 나라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중동에 많은 싸움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는 건데, 아주 끔찍한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도 이들은 아주 마음이 강팍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자들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양다리 걸치고, 주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벌써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설교를 해도 그 발을 거두지 않잖아요. 그게 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때도 그렇게 선지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 해도 안 고쳐.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런 죄악들입니다. 최후로 아들 예수를 보냈으나 배척하고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부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혹시 왕으로 와갖고 로마에서 독립시켜, 그렇게 많은 걸 가르쳐도 다 지금 죽이려는 분위기에 이제 앞으로 일주일 안에 주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하여튼에 백성들이 거부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선악과 얘기할 때, 선악과 그거 왜 만드셨습니까? 뭐 따먹을 거 다 알면서 막 그거는 이제 부모가 자식과의 중이, 아니면 이때 이제 말을 잘 안 들을 때 뻔히 결과를 알지만 애가 또 고집 피우면 그거 허락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선악과가 선악과의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예수님 오셔서 우는 거,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골탕 먹이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당해? 골탕 한번 잘 먹였다? 그래서 우리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건 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부모가 자녀가 하도 고집 피울 때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허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도 이들이 도저히 안 돼. 지금도 여전히 부패하고 뭐 세례요한이 회개를 얘기했지만 결국 잡아 죽이고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센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신 겁니다. 그땐 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울었다는 것은 사실 주님의 마음이 전혀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이러한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 우리가 아가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들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그래서 혹시 좀 부모는 좀 바뀔 수 있겠죠, 인간이라. 그럼 원래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못돼도 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 좀 못 그래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을 갖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 그리고 우리 형제들, 남편 역할이 이거라고 그랬죠. 아내가 하는 그 많은 허물과 잘못된 모습을 볼지라도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주님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거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 우리 형제들 혹시 부부싸움 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땠는가,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아내를.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끝까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줘야지. 오히려 뭐 자기가 가장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마음, 이 우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이 주님의 눈물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 좀 신앙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 뭐 조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집사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좀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배워야 돼. 우리는 왜냐, 우리 주위에 주님 모르는 자 많거든요. 그리고 대항하거든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냐면 이제 대항도 할 거고, 막 그들을 이제 막 우기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이 미지근한 신자를 보면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미지근한 신자 그거 그대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 듣는 거 다 나왔잖아. 성경에 토하여 내치겠다고 했. 이거보다 더 강한 말이 또 뭐가 있어야만 움직일까요? 그런 말 들어도 뭐 끄떡도 안 해. 미지근한 사람들이. 이 미지근임이 말이죠, 어떤 때 주님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웬만한 주님의 공격과 웬만한 주님의 이런 강성 발언도 안 통해요. 토하여 내친다는 말처럼 센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금 미지근인데도 그거 안 바꿔요. 우리는 그런 미지근한 사람을 볼 때도 또 마찬가지로 답답하고 우리가 슬퍼하며 이런 눈물을 배워야 돼요.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조장들 자기 조언 중에 속삭이는 조언들이 있죠. PBS 막 안 해오고 또 좀 뭐 좀 기도 생활 좀 하라 뭐 777 뭐 얘기하면 율법이다 이제 또 이러고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그런 조언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오래 참으셔야 되고 주님이 결국 본인들이 거부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보잖아요. 안 믿는 자들의 운명. 또 이 미지근한 자가 책망 들을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은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편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좀 바라볼 때 이 주님의 눈물로 이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조장이 좀 조언을 그러라 그랬지만 사실은 또 목사 눈에는 이 조장 중에도 속색이는 조장이 있어. 그 정도 됐으면 좀 이젠 좀 알아서 할 것 같은데 그냥 마지못해 조장 역할을 좀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집사, 목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좀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제발 좀 미지근한 신앙생활 이제 그만 좀 했어요. 그만 좀 하면 좋겠어요. 믿을 바에는 좀 확실히 믿고 아니면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 말고 믿긴 믿는데 순종만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미지근하다는 거 우리 정말 그거 좀 조심해야 하고 이제 그만 미지근해야 돼 이제. 그리고 이제 45절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뭐였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를 성전에서 내어쫓으셨다. 45절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BC 700년경 이사야가 예언한 거잖아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 되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이 장사꾼들을 내어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어 이들이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곧 망하게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얼마 뒤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결국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단절된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죽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우리 보면 집도 뭐 어떤 의절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푸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끊어졌는데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본인의 목숨을 거기다 내놓는 거거든. 목숨을 버려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당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 장사꾼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못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장사자를 내쫓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바로 이들을 내어 쫓음으로 자신이 할 일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 막힌 담,
죄로 인한 거 이걸 갖다가 치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꾼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겠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러면 좀 약간 희망이 생기는 사람 있어요? 졸다가도 갑자기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있습니까? 좀 아쉽다 손 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네, 지금 오늘 교훈은 그겁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좀 교제가 조금 막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 땅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물론 주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서 그때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다 이걸 알게 되고, 그럼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의 증거가 있었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신은 계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믿으면서 우리가 참 원래 잘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만 미지근 쪽, 즉 양다리 걸치기, 하나님도 따르면서 세상도 따르, 즉 내 욕심, 원함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내 욕심을 따르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도 거절하는 이 미지근한 상태.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만약에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혹시 결혼한 우리 자매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부관계 괜찮습니까? 바람 피우는 거. 또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더 막 친밀하게 지내고 막 이러면 마찬가지죠.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무시했고 세상과 짝하고 지내다가 이제 돌아왔나 했는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는,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사실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특별히 뭐라고 안 그랬지만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여자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좋아하면서 선물을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아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집사의 직분을 하고 목사의 직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자들의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저주받은 삶이죠. 재앙이에요. 그거는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나빠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지, 다 알면서 요리조리 뺀질이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습니다. 우리 알면서도 자꾸 이런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는 한 교제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이 미지근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 대충 주위 사람도 대충 알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지금 미지근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자기 잘. 근데도 이 양심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뭐 나 이 정도 살았는데, 근데 속에서 증거가 나와요. 그 안에 이상 기쁨이 없어, 평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스스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미지근한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따에서 좀 쾌락 좀 얻을 수 있겠죠, 미지근하니까. 그러나 미지근한 신자는 마지막 날에 그의 삶 전체를 표현했을 때 실패. 그가 아무리 여기서는 시험에 붙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뭐 승승장구하고 취직도 잘 되고 뭐 다 잘했어도 맨 마지막에 전체를 모아서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말도 엄청난 벌이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는. 저는 이게 참 비참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살 그때 22살 이때 주님께 돌아오고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학 시절에 그때 제가 2학년 때 바뀌고서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뭐 그런 얘기 할 시간 없죠. 그러나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 하나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흥미진진의 생 자체가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흥미진진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두려움이 없다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 이전할 때도 대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그래도 막 흥미진진해. 어떤 때는 막 어떻게 될지 이렇게 죄송해. 나는 그때 그랬어요. 머릿속으로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어딜 가나. 여기서 주인이 나가라 그러는데 그 머릿속으로는 지금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주 평안. 그래서 그날 잘 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인한테 그 소리 듣고 쿨고 잤다고 그랬어요. 제 안에 그 사실은 약간 흥미진진함이 있어요. 하나님 뭔가 우리 좀 넓은 곳으로 날 인도하지 않을까 기도했으니까. 제가 좀 머리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원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의식이 있게 살만나는 거예요. 이게 내 편이시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좋아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흥미진진.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시들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유 뭐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아이고 재미도 없고 또 내일 월요일부터 출근 아유 그거 뭐 이렇게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흥미진진하지 않은 사람 내가 보기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 저도 모르게 떠올랐는데 아주 좋은 기준을 오늘 마련했어요. 삶이 흥미진진하지 않는 사람, 갈수록 기대가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제가 보기에 미지근하게 사는 거 분명해요. 주님이 내 편이시다 하면 어디든지 가리라. 아주 좋아요. 흥미진진. 목사님이나 그러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은 생 갈수록 빛나. 좋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장사하는 자를 쫓았잖아요. 거의 이제 돌아가시다 됐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좀 좋게 하고 끝내면 좋지 않아요? 생을. 이들과 원수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이건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관계는 요즘 어떤가 좀 살펴보세요. 내가 입으로는 뭐라 그러지만 내 마음이 증거하고 있는 거 그걸 들으셔야 돼요. 내 골방이 어떻습니까? 기도의 집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오늘 소굴, 온갖 잡생각 다 들어와 있는 강도의 소굴인가? 시끄럽게 하는 장사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에 있어서 잡생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강도의 소굴이냐 아니면 기도의 집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울 마음이 솔직히 나에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미지근한 신자들 치울 마음이 없어요. 절대로 안 치워요. 결국 울 수밖에 없는 거 주님이 결국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왜 이렇게 포기를 좀 못하는? 한 번 여러분 결단하세요. 목숨을 걸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나는 그 조그만 그 쾌락이나 그 즐거움을 버릴 수 없습니까? 음란 동영상 보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그거 좀 안 볼 수 없어요? 그 집어 던질 수 없어요?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뭐 재테크 반납 붙잡고 있는 사람, 주식 같은 거 붙잡고 있는 사람 집어 던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 투기, 도박 이런 것들 그거 재미있으니까. 아니면 술 친구와 만나 얘기하는 거 그 술이 주는 그 알코올 기운의 그 알코올 기운 그거 좀 버리면 안 돼요? 목숨도 버릴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 끊을 때는요 목숨을 걸어야지 끊지 그냥 뭐 시시하게 그거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끊긴 끊어야 되지. 목사님 끊긴 그런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요. 끊을 때는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은밀한 어떤 쾌락이나 즐거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교제는 어쨌든 요거만 없으면 나는 TV에서 열심히 할 거고 정말 70줄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유럽 그 영국 무슨 축구 스포츠 있잖아. 그거 보는 시간 때문에 그거 절약하면 얼마든지 TV에서 성실하게 2장씩 할 수 있었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아침 기도에 못 나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지금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 조그만 그 쾌락도 못 버리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세요. 버릴 결단하세요. 주님처럼 지금 이게 치우도록 해야 됩니다. 장사꾼을 놔둔 채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내쫓듯 내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 끊고 내던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TV 드라마가 있어요. 월화 드라마, 목금 드라마, PBS 할 시간이 없죠. 그거 봐야 되니까. 그럼 마음에 이제
내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아까 흥미진진 그거랑 다른 의미에서 또 흥미진진 주인공이 어떻게 할까 이거 벌써 그 안에 그런 게 들어와 있으면 됩니까? 어떤 유튜브 동영상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이 시간 뺏겨서 PBS 제대로 못하고 잠 늦게 자는 바람에 늦게 일어나고 콰이타임 빼먹고 어떤 사람은 오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술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 도박 마음을 다 뺏기는 수도 있고 또 운동 스포츠 같은 거 축구 뭐 이런 거 보는 거 하여튼 무엇이든지 내가 이것만 끊으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잘 섬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게 있는가? 또 뭐 어쩌면 또 이 생의 자랑 때문에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 욕심.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내 관계를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혹시 다 제대로 졸르느라고 못 들었던 이거 꼭 들으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지금 나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결국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케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내 골방은 정말 기도하는 집이냐 강도의 소굴이냐 그러면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이것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면서까지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지 못하면서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그분과 좋은 관계에서 뭐로 해야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운데서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정말 사랑하는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이거 놔둔 채 몇 달째 지금 대화도 안 하면서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밥이나 맛있게 해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내 관계가 정말 솔직하게 살펴봤을 때 정말 나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을 만큼 기도하는 집으로서 나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런 관계를 여러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다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막혀 있는 건 없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뻔히 요것만 제거하면 주님을 진짜 잘 섬길 거고 내가 아침 기도 나올 수도 있고 동네에 새벽 기도 갈 수도 있고 내가 성경도 훨씬 지금보다 많이 연구할 수도 있고 이 동영상 제가 66권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앞으로 열심히 들으면 2년 3년이면 다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면 될걸 다른 데 투자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그냥 미지근하게 가는 거 아닌지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흥미진진합니까? 앞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딴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말 내가 주님과의 내 관계가 지금 어떤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집이거나 강도의 소굴이거나 이것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